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우리의 구원 되시며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주님, 주님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고.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에게 보고하여 주신 여러 가지 병원 방문이나 검사에 대한 회원님의 기도 목록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한 회원께서는 한국에서 저희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24일 갑상선암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과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정 회원께서는 남성 질환 관련하여 검사해서 결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 이상 없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또한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박 회원께서는 녹내장,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갤번의 배 회원께서는 유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복 단계에 계시는데요. 빨리 건강 회복돼서 새해 생명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일리노의 김 회원께서는 천식이 점점 심해지시면서 이 겨울이 두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고 잘 겨울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일리노의 곽 회원께서는 손가락 반응 조직 진단으로 수술 없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한 회원께서는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오른쪽 팔 근육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십니다.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또 뉴저지 한 회원께서는 현재 여성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통증을 통해서 질병을 알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생명을 연장시켜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텍사스의 한 회원께서는 넘어지셔서 오른쪽 팔 부상을 입으셨는데요.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정상적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텍사스의 선 회원께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함께 기도를 올렸던 회원님이십니다. 피부암과 또 척추로 전이된 암으로 현재 상황이 매우 안 좋으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로서 또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버지니아 강 회원께서는 위통증으로 인해서 현재 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그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라는 결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저희 목록에는 없습니다. 지금 방문하신 저희 최영숙 목사님께서 위암 진단을 받으시고 현재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전해가 되지 않고 또 혹을수도 이렇게 크기도 줄어들게 되면은 수술을 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감사하게도 전이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빨리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어서 위절제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을 듯하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금액을 보겠습니다. 회원님들이 지난 한 주 나눈 금액에 대한 원금, 그러니까 병원으로부터 조정을 받기 전에 받아오신 그 원금이 40만 4,396불 63전이었고요. 이 빌들 중에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정산이 끝나면서 함께 나눈 금액이 12만 6,261불 14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나눔 받으신 회원님을 보시면은 원금이 2만 1,950불 52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16,950불 52전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라던가 또 정기적인 치료받고 계시는 저희 회원님과 동력자들 그리고 그 동력자분들의 가족까지 한 분 한 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 전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모여 아픈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일환으로 모두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순간에도 음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매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며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에 빠진 기도구려 상조의 회원과 동력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는 믿음의 희망을 허락하시고 육체의 아픔 속에서도 영적인 기쁨으로 회개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도구려 상조의 동력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섭리를 통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하느님께서 어루만지셔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든 질병의 치료 중에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어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만천하에 선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주어진 공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로고스 선교의 가족들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역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말씀 선포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로고스 선교회를 위한 큰 계획을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저희가 매번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사랑을 큰 감동으로 느낍니다.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그 계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로고스 선교회를 이끄시는 박도원 목사님과 박인덕 사모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의 이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어 하트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박도원 목사님에게 말씀의 영적 힘을 주시어 그 말씀 하나로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가슴 아팠 달도 많았어.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특별 찬양이 있을 때는 은혜를 곱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마침내 점령을 하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 책임, 그리고 그 책임과 함께 그 압박감, 보통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시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걸로 평탄하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여지없이 시련을 당합니다. 첫 번째 시련은 그는 옛날 홍해를 모세가 건너야 했던 것처럼 그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요단강 그 주변은 홍수가 나서 그 요단강 물이 철철 넘고 있는 그 뚝을 넘어 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성경에. 물이 없을 때 차라리 그런 시련이 있었으면은 덜 힘들었을 텐데, 홍수가 나서 물이 철철 넘쳐서 그야말로 바라보기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는 그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첫 번째 시금석이었습니다. 무난히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은 좀 평탄하게 그냥 그 성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으시련만은 또다시 시금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 고고학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아니했습니다만은,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굉장히 높은 성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여리고성에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살았습니다. 이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 사는데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 위에서 살면서
그 정탐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하러 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숨겨뒀다가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은 그 라합이 사는 그 집 창문에서 끈을 달아매려 가지고 띠를 달아매서 밑으로 그 정탐꾼을 피하게 했습니다. 뭐 한 1, 2m 같으면은 훌쩍 그냥 뛰어내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아마 적어도 이 높이는 3, 4m 내지는 5m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성은 결코 쉬운 성이 아니었습니다. 높고 높은,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그냥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높기만 한 게 아니라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어느 문서에 보니까 적어도 그 성 두께가 7m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글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적어도 성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라고 하면은 그 두께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높을 뿐만 아니라 두께가 그렇게 두꺼워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리려야 무너뜨릴 수 없는 여호수아 앞에 닥친 이 시금석, 어떻게 할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그런데 그 무너뜨린 그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치나 곡괭이나 어떤 연장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도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보니까 그 성이 얼마나 컸을까, 시카고만큼 컸을까, 아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한 9에이커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몇 에이커죠? 10에이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여기보다는 작은 줄 압니다. 그런데 별로 크지 않는 그런 그 성입니다만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라고 한 것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높은 성이 무너질 리가 없죠. 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성을 돌면서 또 한 가지 지시하신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장로들이 군사들 앞에서 양각 그 뿔로 만든 그런 나팔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언약궤를 앞에 세워서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일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돌으라고 합니다. 자,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그 따가운 햇빛 아래서, 여러분 나무 나가서 경험하셨죠? 얼마나 그 여름철이 뜨겁고 어려운지. 마치 이 7일 동안 돌면서 이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기진맥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봐야 위에서 벽돌 한 장 떨어질 리 없었고, 혹은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봐야 금갈리도 없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에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어느 만큼 이 성이 어려운가 하면은 높이도 높았고 그 다음에 두께도 두꺼웠습니다만은 벌써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많은 그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많은 전쟁 속에서 충분히 자기네들도 멸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성문을 굳게 닫았다고 그랬습니다. 성이 높은 데다가 그야말로 두께가 약 7m나 되는 그 성, 거기에다가 성문을 닫아서 꼼짝없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 안에는 백성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혹은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갖 힘을 다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성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내려다 보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아하, 쟤네들이 뭘 가지고 있다, 무슨 수를 꾸미고 있다, 그걸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은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준비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다 펼쳐놓고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다 봐라, 그리고 그 성을 돌고 있습니다. 7일째 되는 그 날은 아예 자신들을 완전히 노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결국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다. 지난 얼마 동안 이제 에나임에 가서 지난 11월 6일 날에는 저희가 새 건물의 마스터 키를 받았습니다. 그 마스터 키를 받는 순간에, 그 건물의 마스터 키를 받는 순간에 저는 아무런 별 느낌이 없었고 담담했습니다. 왜? 제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계획하는 건강검진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제가 이 건물 구입하는 것이 우리의 시금석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그 건물을 그간 보던 중에 세리토스에 있는 건물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경쟁자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도 지식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셀러 측에서는 우리의 그 자그마한 이 단체가 정말 이걸 살 수 있느냐, 1시간 이상을 저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현금으로 산다고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났느냐, 혹시 그 불법 자금이 아니냐, 혹시 너희가 외국에서
한꺼번에 들여오는 그런 돈이 아니냐, 이런 시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희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 내용을 밝히기를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얘기하고는 어떠한 그 조건도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한 가지 느낀 것은, 아하,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탄식과 함께 절망감을 한동안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성취할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그 건물의 키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은 인간의 힘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힘있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제 생애에 또다시, 아니 처음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고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만은 남은 그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에서 우리가 부른 것처럼 우리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 찬송, 나는 620장 이 찬송을,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지정 찬송가로 정했다는 말씀을 오래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이 찬송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간증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볼 때에 아무리 불가능한 하더라도, 우리 최 목사님이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CM의 모든 환자들에게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그 안수하시던 그 권능의 손으로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의학이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치료의 광선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역사, 우리 단체에, 우리 로고스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역사와 함께 분명코 오늘도 이 시대에,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